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장성한 자가 살아가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에게는요, 장성한 자로서 가져야 될 자격이 있고요. 또 장성한 자가 사는 삶의 내용이 있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또 장성한 자의 삶은 또 어떠한지 또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장성한 자의 자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장성한 자는 먼저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 말씀 1절 보니까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희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신령한 사람으로 세운 사람이 곧 장성한 자입니다. 여러분, 신령한 너희여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신령한이라는 말은 푸뉴마티코스, 헬라 원어로 이렇게 되어집니다. 뜻은 spiritual, 영적인 이런 뜻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체험한 사람,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란 얘기예요. 신령한 성도가 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말씀 사랑이고요. 둘째는 말씀 순종이고요. 셋째는 말씀 신뢰입니다.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신뢰를 통해서만이 성도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장성한 사람은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온유한 심령으로 라는 말이 나오죠. 이 온유한이라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프라우테스입니다. 온유, 겸손, 친절, 동정심, 다른 말로 긍휼이라는 뜻이 있죠.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된다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가지신 모든 모습들을 우리가 다 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또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또 온유한 심령으로라고 되어 있잖아요. 심령이라는 말은 푸뉴마예요.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성령, 이런 뜻이 있어요. 또 이 1절 말씀 보니까 바로잡고라는 말이 있죠. 카타르티죠. 준비하다, 회복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심령과 또 바로잡고 이 두 가지 낱말을 같이 연결해서 살펴보다 보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생명인 말씀으로 자신을 회복시켜 온전케 된 사람이 곧 온유한 사람이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 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자가 돼서 말씀을 순종하고 또 말씀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 드립니다. 둘째로, 장성한 사람은 범사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돼요. 1절 말씀 보세요.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 여러분 경건 생활이에요. 야고보서 1장 26절 얘기잖아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 떠나면 경건 생활에 실패해요. 성도는 말씀 떠나면 자기를 지켜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원한다면 성도는 말씀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라고요. 말씀으로 인내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결코 어떤 시험이 와도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장성한 자가 있다면 장성한 자의 삶이 또 있잖아요. 여러분, 장성한 자의 삶은 연약한 자를 세워줘요. 1절 보세요. 온유한 심령으로 범죄한 자를 바로잡고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생명인 말씀으로 그를 회복시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도는 말씀이 아니고선 그 누군가도 회복시킬 수가 없어요.
내 자신도 말씀이 아니고는 회복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됩니다. 말씀이 들어가야 사람이 회복돼요.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럴 수도 있고요. 사람들 만나다 보면 자존감이 낮은 사람, 열등감이 많은 사람, 좌절감에 빠져 있는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야 회복돼요. 더 나아가 사람은 진리에게 잡아먹혀야 회복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온유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진리 생활해야 온유한 자가 되는 겁니다. 진리 생활을 통해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라야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리 생활에 세 가지 요소가 있죠. 말씀 사랑, 말씀 순종, 말씀 신뢰.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진리 생활해야 자기 자신의 기질이 변합니다. 여러분, 프라우테스라는 말 있죠. 프라우테스라는 말은 온유란 말이잖아요. 이 온유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그분의 형상과 일치될 때 생겨나는 내면의 성품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 말씀 보니까 이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온유는 성내는 것과 분을 품는 것과는 정반대가 되는 거, 대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개중에 보면 말씀을 가르쳐줘도 열받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 있죠. 말씀으로 자꾸 나를 찌르니까 괴롭고 부담스럽고 힘든 거예요. 받아칩니다. 이런 사람들은 온유와 거리가 먼 사람이고요. 그리스도를 배우기가 어려운 사람들이죠. 또 온유는 의인의 전 행위에서 나타나며 독한 시기와 다툼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야고보서 3장 14절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온유한 자는 당국자들이 적대와 박해를 할지라도 그들을 친절하게 온유와 겸손으로 응대합니다. 또 온유한 자는 그들의 부당한 대우가 분개하고 반항하도록 자극할지라도 온유와 겸손으로 대하게 되는 겁니다. 또 장성한 자는 영적인 지도자를 또 섬기더라고요.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러분, 진리 생활하는 주의 종에게는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빛이 있어요. 성도는 지도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은혜의 빛 안에서 사는 존재입니다. 이 영향으로 복받은 성도는 지도자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요. 육의 양식으로 섬기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로도 섬기기도 하고, 그래서 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이유로 목회자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 자신이 받은 은혜도 나눠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신령한 은혜를 또 지도자와 나눌 수 있어야 돼요. 또한 주님이 내게 주신 것도 또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성도 자신이 진리 생활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소소한 복이 있잖아요. 이런 것도 나눌 수도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영적인 지도를 통해 배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도자와 섬기고 나눌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가정 안에 사업을 통해 자녀를 통해 크고 작은 좋은 일들이 있잖아요. 축복받은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러한 은혜를 받을 때 지도자와 나누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하고요. 세 번째로, 여러분, 장성한 자는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습니다. 7절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자신은 율법을 지켰으므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진리생활을 하지 않고는 의로운 자가 될 수가 없어요. 말씀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수에 쓸 가치가 없습니다. 먼저 내가 말씀으로 자기 부인했는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돈 이겼는지, 말씀으로 정욕 이겼는지, 말씀으로 교만 이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으로 내 속에 잘못된 성품들을 고쳤는지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기 분 이루지 않았다면 하나님 나라 소망만 가지고 사는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천국에 못 들어갈 확률이 너무 높아요. 여러분, 천국 생활에 합당치 않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믿음과 소망을 혼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룬 사람만 갖는 것이 믿음입니다. 말씀으로 자기 부인 이루지 못한 사람이 가진 믿음은 그림자 믿음이요, 실상은 소망일 뿐인 것이죠.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당만 밟는 신앙인이에요. 그리스도의 진정한 은혜 세계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장성한 자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둡니다. 8절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여러분, 사람은 두 가지를 심습니다. 첫 번째, 썩어질 것을 심고요. 두 번째, 영생할 것을 심습니다. 여러분, 썩어질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돈, 건강, 인맥, 자식, 친구, 집, 두둑한 통장, 주식, 펀드, 코인.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 썩어질 것에 해당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위해서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영생할 것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영생할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밖에 없어요. 그래서 범사에 말씀 자랑, 말씀 순종, 말씀 신뢰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생할 말씀 위에 살아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여러분, 장성한 자는 낙심하지 않아요.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왜 낙심하지 않을까요? 믿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믿을 게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아브라함도 그랬죠. 모든 신앙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연단이 올 때 낙심하지 않았어요. 왜? 절대 진리신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이러한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말씀 신뢰하고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잡고 달려가는 은혜가 있어지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장성한 자는 범사에 선을 행합니다.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쫓아 열매 맺는 생활을 하기에 모든 이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선을 행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중에 고난과 빈곤에 처한 성도가 있을 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힘쓰는 자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은혜가 되신 줄 믿습니다. 장성한 자의 자격이 있어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세운 사람이어야 돼요. 그리고 범사에 경건 생활에 힘쓰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장성한 자의 삶은 어떻다고요? 연약한 자를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영적인 지도자를 섬길 수 있어야 되고요. 자가당착에 절대로 빠지지 않아야 되고요. 좋은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어야 되고요.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범사에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아름다운 장성한 자로서의 모습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드립니다.